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왕의 대관식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관식에 불려지는 그러한 제의적인 시편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가면 두렵습니다. 왕에게 무슨 죄를 짓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러 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왕과 백성의 큰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 생명여탈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가면 그것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심지어는 아련하러 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두려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만나러 갈 때에는 보통 사람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심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왕과 백성, 어떤 한 나라의 주권자와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국가 원수 사이의 이 차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 아마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도 느꼈고 모세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도 경험을 했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 같은 분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고 너무 본질적인 차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야곱의 영화, 야곱 가운데 있는 그 12아들들, 사실 이스라엘 족장들을 보면 아들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명 혹은 2명 이랬는데 이 야곱에 가면은 12아들을 중으로서 영화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 중에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늘로 올라간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곳, 하나님 올라가신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까 6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과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노래로서 예배 가운데 복음성가든 찬송가든
그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찬송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찬송. 그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어법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 찬송받지 말아야만 하는 존재, 찬양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을 찬양하지 않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찬양은 숭배입니다. 찬송은 높이는 것은 그를 존경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찬양받지 말아야만 하는 것, 찬송받지 말아야만 하는 것, 숭배받지 말아야만 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숭배하고 따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의 모든 도우심은 그 도우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시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의 공격들, 자연의 공격들,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신분의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의 문제, 나의 능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쌓여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찬송하라는 이 시인의 제의적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거나 찬송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